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진짜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믿었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신도 많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할 때는 이 신에게 빌면 그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불교 문화권에서 또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빌면 우리의 필요를 그 신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절에 가서 시주하고 뭘 하면 우리에게 1년 동안 또 잘 이끌어준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에 시주하는 그 단위는 교회의 그 단위하고 다르대요. 제가 영춘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큰 스님 열반하신 그날 제천서부터 그 단양 그 영춘까지 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진짜 믿음이 뭘까?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너희 그렇게 믿는 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갈대아 우르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내어 쫓으셔서 가나안까지 한 번에 온 것도 아니에요. 하란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어쩔 수 없이 가나안까지 간 것.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가족이 믿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강권적으로 이곳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출발은 어떠할든지 우리 안에 진짜 복받는 믿음이 뭔가,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불교 문화권에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오면 참 쉬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삶이 달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 진짜 복받는 믿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이 뭘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복을 남발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물을 잘 깨닫지 못해요. 저는 6대, 7대, 8대 그렇게 예수 믿는 그 가문 정말 부럽더라고요. 명문가잖아요. 그 집안의 시작은 모습이었고요. 선교사님들 신부름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음을 주셔서 그 집안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고 경험되는 것. 지금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잔고에 이자가 붙을 거 의심하지 않으시잖아요. 저축하면서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누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예전에는 은행이 불안할 때는 집에다가 다 돈을 쌓아놨대요. 뭐 밑에다가 묻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확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신도 그래요. 반드시 해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녹여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알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때 믿음의 구원과 행함의 구원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잘못됐고, 믿으면 행동도 따라와야 된다. 믿음 반, 행동 반. 근데 진짜 믿음은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 뭘 믿냐면 돈을 믿고 계약서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말을 안 믿어. 계약서만 믿고 돈만 믿어.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저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주셨던 것처럼 저와 함께 주세요. 정말 이 믿음을 붙잡고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몇 분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의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은 돈 냄새가 난대요. 아, 이거 살지 안 살지. 이 사람의 머리 체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뭐하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돌에 새기듯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생기십시오.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회는
금방 바뀌어요. 참 신기해요. 병원에 가서 마음이 아픈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가 환자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고친 거예요. 제가 이상한 놈이고요, 제가 뭐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침받고 새로워지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집을 바꾸시고, 우리 직장을 바꿔 가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바뀌길 원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헌금해 주길 바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청소해 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길 바라고. 진짜는 여러분이에요.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대요. 저도 요즘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사랑한다.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걸까? 성경은 우리에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지식과 의지와 생각, 지정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래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4번, 5번 아니면 안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시간이 있고 여유로울고 조금 누군가 할 때 만나야 되는 거,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은 여러분의 성품, 예전 개혁판에서는 성품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의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얼음이 깨질까 안 깨질까 한 발자국 내딛다가 조금 겁이 나서 뒤로 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그래요. 원래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한 발자국 내딛다가도 어이구 이러다가 쏙 빠지면 큰일 나지 이러면서 또 한 발, 내가 이번 주에 5번을 갔어. 내가 미쳤나 봐. 다음 주에는 이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2번을 더 빼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주여가 아니라 다 우리 그래요. 표현을 안 해도 속도 조절하고요. 어떤 날 감정이 너무 충만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 다음 주에 헌금을 줄여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게 처음 시작은 그래요. 근데 조금씩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랩돈, 아이가 벌벌 떨면서 쌍쌍발을 주는 것, 그 쌍쌍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자존감을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나 배웠어요, 나 대단해요, 나 뭐예요,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인도하심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가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가 보여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건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 제 심장이 뛸 것 같이 행복해요.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믿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까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부딪혀요. 문화가 충돌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놔보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대대로 영구히 그 땅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은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높은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물질과 지위와 건강도 허락하세요. 근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네, 자꾸 가나안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절기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농사는 아무 때나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절기 그리고 우상의 축제와 관계가 있어요. 교류를 해서 씨도 얻고 노동력도 교류해야 되고요, 농기구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조금 고생하더라도 먼 길을 가더라도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 사사기의 그 고통의 시간도 없었을 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대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봐야 그 길이 고통스러운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묵상했고요, 쉐마라고 해서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고, 왜? 이게 복이니까요.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엔 어떤 체험을 하는 것, 그건 개인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뭔가 영적인 것을 주셨다면 그 영적인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